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 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당하는 부당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모델이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힘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부르십니다. 생명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으로보다 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서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전다하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자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르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를 내가 의지할 지자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부르시는 후에 성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 이 거룩한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묶여있던 우리에게 일상으로 회복해서 풀려진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사로 슬픔에 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축제라는 미명하에 저들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린 이 시국을 정말 반성하게 하시고 슬픔에 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방치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선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는 우리 우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존경하신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 위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나가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년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리신 후에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길은 온 세계 이끌어
난 지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받고자 합니다. 한국은 교육 선진국입니다. 대학도 많을 뿐더러 문맹자가 0.1%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굉장히 문명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일련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문맹자가 많은 저 인도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땅의 지혜만 추구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혜를 사용했지만 그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쪽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한쪽은 자기의 양심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기심만 생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잔꾀 혹은 잔머리, 술책, 권모술수, 좀 속된 말로 하면 야가 빠진 그 잔머리 굴리는 이것을 흔히 우리가 지혜라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나쁜 지혜가 아닙니다. 꾀가 아닙니다. 권모 술수가 아닙니다. 나만 잘되기 위해서 짜내는 그러한 지식,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땅의 지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용하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말미암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째는 우리는 땅의 지혜만, 거짓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 깨닫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딱 걷기 시작하면 말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뱃속에서 배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말을 잘해요. 조금 더 나이가 지나죠. 얼마나 정보문화가 발달되어 있는지 내가 보지 않았던 것까지도 보고 이미 다 본 것처럼 다 말해요. 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엄청난 지식을 말할까. 그러나 그것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하죠. 또 그 지식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은 참된 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지혜롭다 할 때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 특수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럴 때 참 지혜롭다. 자기만 유익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면 저 잔머리 야가 빠져갖고서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일을 하게 되면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지혜, 거짓 지혜는 자기만 위한 것이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잘못된 지혜는 자신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제 꾀에 제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땅의 지혜는 무엇이냐? 거짓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땅의 지혜의 동기, 출발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 다툼이라 그랬습니다. 독한 시기, 온유한 것과 대조되는 말로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를 짜냈어요. 근데 온유한 걸 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짜낸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1등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날까? 예, 어떻게 하면 내 것만 취할 수 있을까?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되는 그 지혜를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땅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툼은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겸손하면 다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하지 않으면 다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월하니까 똑같이 1등이니까 계속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동생을 운동에 빠뜨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어떤 상인들이 있네요. 팔았습니다. 옷을 벗겨서 옷을 찢었어요. 피를 묻혔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야, 우리 형제들 참 지혜롭다. 빠뜨렸다가 좀 죽이긴 아깝고 그래서 팔았더니 그걸 또 피 묻혀 아파서 아버지를 속였으니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요셉을 팔에 치우고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죽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였으니 이 얼마나 지혜롭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예요. 그리고 다툼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지혜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탁에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그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걸 틈타서 죽이려고. 그래도 안 믿는 것 같아. 누굴 죽입니까? 자기 딸을 줘요. 내 딸과 같이 지내면 괜찮겠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회유하고 지혜를 짜냅니다. 이것 또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나쁜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짜내는 지혜는 결코 좋은 지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 지혜다. 거짓 지혜니까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절대 늙지 않는다. 여인이 온유월에 한 후면 온유월에도 뭐가 맺는다고 그러죠? 참 이 하늘이라는 게 참 이 하늘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시기거든요. 시기가 아주 이렇게 꽉 찼을 때는 이제 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할머니들이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귀걸이를 아주 굉장히 이쁘고 좋은 그 진주 귀걸이를 차고 왔어요. 그 다음 주 구역 예배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 저 할머니, 김할머니 할 것 없이 다 귀걸이 처마다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왜? 너만 귀걸이 있냐? 나도 귀걸이 있다. 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나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은근히 시기와 질투심이 나요. 배가 아픕니다. 나도 그런 거 있다라고 해서 귀걸이를 차죠. 나쁜 지혜, 이 악한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본 말씀은 굉장히 세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거짓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잔꾀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땅 위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매우 정욕적입니다. 동물이 자기 본능에 끌려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듯이 사람들도 그 인간적인 판단이 정욕에 이끌립니다. 자기 본능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했지라고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후회할 정도로 정욕에 이끌리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 땅 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삼가 두려워할 말씀 무엇입니까? 땅 위의 지혜는 귀신적이다라고 말씀입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를 지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또 솔직히 말하면 귀신 쫓아내는 날, 귀신 날이에요. 귀신 날.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지혜는
귀신적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뭘로 유혹하냐면 귀신적으로 유혹해요. 너도 귀신 된다. 너도 하나님 된다. 너도 신 된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땅에서도 아주 이롭게 평화롭게 사는 그 지혜도 있지만 심지어 이 땅의 지혜는 귀신적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지혜가 바로 땅 위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바로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니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혼란이요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 위에서만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적인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거기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함을 입게 되는데 헛된 말과 그릇된 열심과 파당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파당, 당을 짓는 것과 그릇된 열심 이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는 그 열심인데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지하철에 들어갔어요. 스님 한 분이 앞에 딱 앉아 계신데 이 전도하는 이분의 마음에 뭐 성령이 줬는지 악령이 줬는지 불이 이런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로 스님 앞에 탁 코와 코를 맞대고 그냥 열심히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주 확신에 찬 얼굴이 아주 붉게 상가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대질하면 시끄럽다고. 이 스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껄껄껄껄 웃으니까 거의 이 사람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한참 웃다가 이 스님이 보찜을 짊어지면서 역에서 내리면서 고년 참 되게 말 많네. 껄껄 거리면서 내리더랍니다. 자, 굉장히 우리는 때로 확신에 찬 열정과 열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 될 때에는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년 10절 말씀에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내가 하는 이 일이 100% 의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확신이 있으니 안 할 수가 없죠. 열정 가지고 행하죠. 그럼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 거짓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동기는 선행과 온유함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동기가 선행과 온유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라고 말씀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온유와 선행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먼저는 자신의 성결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않고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타인과 화평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상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도전자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누가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싸우려 합니다. 그 도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저렇게 감정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극하는 그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같이 화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꿀린 것 같고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간 것 같고 그래서 하지 못해. 그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성결을 바라보면서 타인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란 말은 무조건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기꺼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양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제안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말, 바로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이 순종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대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나이를 먹게 되면 권고 듣는 것이 썩 좋지 않아요. 왜?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뭔가 권고를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잠언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유한하고 상대적입니다. 100%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상대방의 권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즐겁지만 상대방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지만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면 내가 좀 2등이 되는 것 같고 꼴찌가 된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1등이 되고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모두가 다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헌법책 보세요. 법정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책 읽기도 참 힘든데 그걸 뭐 고시원이나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것만 외우면 좋겠죠?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판례는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다 달달달달 외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것은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 판례까지 다 외워요. 세상에. 똑똑하기로 말하면, 지혜롭게 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땅의 지혜는 그렇고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 곧 예배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지혜를 연구하는데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실용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지성적인 문제나 인간 본연의 문제에 고심하는 사변적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철학을 보세요. 형이상학, 형이하학, 학학 짝짝짝 그러면서 얼마나 심오합니까?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과학, 실용적인 것, 사변적인 것 그것을 넘어서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받은 욥도 되지만 욥기서에 기록한 욥의 지혜를 보면 이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에 대한 표현이나 이 세상 마무리된 그 표현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로는 욥이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로 그에게 속하였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혜는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책 10권 읽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와서 딱 1시간 그 예배 중에 찬양하는 그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고 기도하는 그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고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진짜 지혜로운 귀입니다. 세상책이 어찌 구원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아니죠.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워 자기 지혜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얕은도 깊은도 다 가봤습니다. 안 해본 수단 없이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헛탕이었습니다. 처음 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빼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질, 나무 깡일을 평생 빼먹은 사람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세상에 그런 방법이 그런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만 장군도 말씀에 의지하여 선지자가 말하니 하나님의 종이 말하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 그 흙탕물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을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지혜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너무나 정욕적이고 거짓지혜고 귀신적이어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모든 것에 판단하고 때로는 거슬려 행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이 강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는 결국 귀신적이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정욕적이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패망이요 다툼이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오늘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 올리십니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헌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과 불결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우리의 신량과 진정, 성실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헌금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에 부모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시간인지요. 예배 시간은 중요히 여기시고 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행여나 좀 위험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김윤희 집사님의 친모시고 우리 김양배 안수사님의 장모이신 전연화 목사님, 또 우리 총회 진경총회장이신 김연배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데 전연화 목사님께서 지난 3일 목요일 날 오후 4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박강철 목사와 김숙경 사로 올렸습니다. 박종명 집사님과 김고이사님 올렸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김양배 안수사님과 김윤희 집사님 계좌로 입차하여 헌금 올렸습니다. 김용 장모님 올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예물
항상 지켜주심을 참 감사하여 이다롱 목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김혜숙 전도사님, 박명자 집사님, 박장락 전도사님, 성순 전도사님, 김희자 목사님 올리셨습니다. 김양배 안수사님과 김용희 집사님 올리셨고, 지난 월요일날 김영훈 장모님, 또 김양배 집사님과 김용희 집사님 감사임을 올리셨습니다. 육준 사모님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임을 박신원 청년 올렸습니다. 고봉이 장모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교헌금 예물 박강철 목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그곳에서 다시 만날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감사의 마음, 헌신하는 마음, 성결된 마음을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땅의 지혜의 약삭빠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화평,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의 나라 이민족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